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이 생명의 공동체 시리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오남 소망교회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공동체. 이 봄에 이렇게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은 참 생명의 역사는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모진 비바람에도 겨울에 눈을 맞고서도 그 올라오는 밭에서 올라오는 냉이 보세요. 정말로 꽃이 피는 그 나무의 꽃을 보면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아멘입니까?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는 역사. 그래서 죽음이 생명을 못 이겨요. 생명이 죽음을 이겨요. 사망 권세 깨뜨리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중심의 공동체가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 바울 중심의 공동체가 13장부터 28장까지라고 인물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인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도 영적인 지도자였고,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 혼자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지 않으셨고, 각 지역들마다 돕는 자,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후원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척되고 또 부흥되고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마치 누룩처럼 막 부풀어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고, 생명은 자라난다, 생명은 성숙한다. 아멘. 우리 소망교회가 34년이라고 하면은 34년에 맞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안 맺어야 되겠습니까? 맺어야 되겠죠. 생명의 공동체가 정말로 34년이라고 하는 연수에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빛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쭉 있는데 계시록, 예언서, 이 사도행전은 뭐다? 역사서다. 역사서.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돕는 자, 협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누가가 먼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어요.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데오빌로가 수신자예요. 수신자. 그래서 먼저 쓴 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무슨 복음서일까요? 누가 복음. 누가가 두 번째 쓴 글이 뭘까요? 사도행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이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생활과 교훈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일하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생각한 바와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해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흔히들 뭐라 하느냐?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들과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사도들의 사람에게서부터 역사가 된 게 아니고 성령행전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만들고 교회를 설립하게 만들고 부흥하는 역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정치적인 고위 관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크게 많이 나타난 부분이 성경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가능합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높은 행정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야? 라고 궁금하면 사도행전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 제가 하는 설교만 듣지 마시고 제발 성경을 펴서 읽어요. 사도행전을 이 생명의 공동체 시리즈 할 때마다 여러분이 쭉 성경을 읽어보세요. 점심 먹고 사도행전 1장, 2장, 3장 5분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으시는 가운데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의 누가복음의 저자로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랐고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말씀했죠. 제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바울의 옥중 생활에서도 누가는 같이 있으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철저한 동역자고 선교자고 후원자였어요. 목사님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동역자 안 돼도 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인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 또는 안질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몇 번 구했는데 간절히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어요.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같이 동역을 하면서 후원하고 동역하며 함께 선교하였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입장에서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편지인데 거기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로 최고로 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가 함께 있어줬다, 함께 협력해줬다, 함께 그의 육체를 돌아봐줬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를 향해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누가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또 역사가이며 헬라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문필가요 신학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의 말씀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내가 붓을 들었다.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모든 군언을 자세히 미루어서 살폈다. 처음부터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그렇게 성경을 썼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누가를 부르셨고 그 누가를 사용하셔서 문필가요 아주 헬라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 신학자 역사가 누가를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사도행전에 대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사도행전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특징은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그 뜻은 표적들, 기사들이라고 말인데 사도들의 행적들 또 그 모든 기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떤 철학과 어떤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과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워나갈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가는 데마다 막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옥중에서도 옥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막 열어지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생명의 공동체로 일어납시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부터 쭉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설교가.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4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베드로의 설교 4편이 있고, 바울의 설교 6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장, 20장, 22장, 24장, 26장에 있고, 야고보의 설교도 한 편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21절, 스데반의 설교도 한 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2절입니다. 이 사도들의 설교를 쭉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건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구속하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설교였고,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을 이대복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볼 때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여러분이 설교로 분별할 수 있다면 여기서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사도들이 행한 설교와 똑같은 맥락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 설교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 철학자의 얘기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보다도 말씀에서 말씀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아멘.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야 할 그 말씀도 이 생명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역자들이 또한 모든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가운데서 함께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그대로 같이 함께 그 줄과 맥락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3절 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저희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셨는데 며칠 동안 있으셨다고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보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부활절날 설교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글로바 그의 친구인 엠마오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도마가 빠진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과 도마들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성경에 있는지는 저번 주 설교를 잘 보시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주시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가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못 듣는 자가 듣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역사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느냐.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대로 거기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성전의 등불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천국의 나라, 그 종말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현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에 오셨다. 아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기서 내주하시고 드웰링 하시고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성령의 성도의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파워 폭발적인 휘티나메스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은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고 주일 성수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날은 주일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서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의 생명의 날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생명력 있게 이 날을 사용하고 이 날을 안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안식합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데요.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본문에 나타난 명령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그때는 뭐가 있었죠? 핍박과 환난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했을 때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에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게 될 것을 마지막 때에 약속하셨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서는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능력을 주는 분으로만 오해하지 말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은사만 주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두 가지의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 물세례, 불세례 받습니다. 물세례는 외적인 세례인데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외적 구원의 표시예요. 그냥 외적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죄사함의 표시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세례는 내적 세례입니다. 단회적인 세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성도님의 구세주 되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아멘. 네, 아멘이라고 하는 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게 불세례라니까요. 방언 받는 게 불세례가 아니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지금 딱 공산주의자가 와가지고 이대봉 목사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 지금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할 거 다 하고 술 먹고 다 술 먹고 담배 필 거 다 필고 죄 짓 거 다 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진짜 차원이 틀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 가운데 진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세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줬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신약 구약의 중간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캄캄했다. 중간기가. 그런데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교회가 돼요. 성령의 불세례가 없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세례가 와야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4년 전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우리 교회에, 여기서 성령이 떠나시면 교회라고 하는 코딱지는 있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님이 계속 머무르셔서 영원토록 거해 주셔야 우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받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또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성령님의 기름이 없이 자동차가 안 가. 벤츠예요. 목사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어요. 성령님이 없잖아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안 돼요. 겉에는 장로님이에요. 성령님이 없어요. 안 계세요. 껍데기 벤츠, 폭스바겐, 아무리 좋은 차라도 성령님이 당겨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읍시다. 시작.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할렐루야. 어디서 성령을 받아요? 그냥 길 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길 가도 찬송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좀 뒤에 하겠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좀 이따 하고 계속 하겠지만 기도에 힘 써야 되는데,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화장실 가고, 기도하다가 물 마시러 가고, 기도가 눈 뜨고 주보 오탈자 찾고, 성령의 역사. 기도에 힘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에 힘 씁시다. 시작. 한번 하면 성령 충만함이 성도님 표정에서 있습니다. 지금 시작. 할렐루야. 제가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원래 성경에는 표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의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아니고, 마음에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뭘 받아야? 성령의 할례, 뒤집어짐이 있어야, 그래야 참된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새를 받아야 교회가 시작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하기 위해서 나 전도하기 원합니다. 최고의 전도의 준비는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모임인데요.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임이나 통아리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공동체,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여 성령을 받읍시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스운 일 같지만 아니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면 희한하게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생명의 공동체로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생명의 공동체로 출발하고 생명의 공동체로 진행하고 생명의 공동체로 마무리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